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또 시작되는 그 한 주 앞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 앞에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이 은혜에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 중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 판단이 정확하게 서일 수 있는 주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요한 3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루를 살아감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또 결단하며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 3서 요한 3서 1장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디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가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은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원하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요한 3서는 이제 사도 요한의 세 번째 서신으로 요한 2서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쓰여진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에게 보내는 형식의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을 통해서 이 서신서의 목적이 드러나죠. 일단 처음에 수신자인 가이오 그리고 본 서신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메드리오를 향한 칭찬과 지지와 격려 그리고 책망과 비난을 받은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선한 행위를 본받으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3사를 통해서 칭찬받을 자와 비난받을 자를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제 등장인물 이제 가이오가 등장하는데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 가이오가 누군지는 다시 언급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또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벌써 1, 2절 짧은 구절 속에서 계속 사랑하는 자라고 3번이나 가이오를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사랑한다를 나타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아가파오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친근함 이상으로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갈 영적인 동반자로서 종교적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여기서 간구하노라 라는 이
이 단어는 그 직설법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요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그냥 일회적인 어떤 축복과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요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요한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요를 향해 내 영혼과 삶과 육체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그리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이오가 요한에게 너무 큰 기쁨이고 사랑하는 동역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아래 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으뜸이 되길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회방했으며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사람이었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가이오는 그 반대쪽 으로 어쨌든 대조적인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떠올리기조차 싫고 떠올리면 답답하고 진짜 답이 없는 그런 사람.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서면 긍정적인 부분도 아주 크게 증폭되고 부정적인 부분 또한 아주 크게 증폭되는 것 같아요. 3절 4절 말씀 한번 살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만을 듣고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요한에게 어느덧 같이 자신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진리 안에 서 있어주는 이 동역자만큼 기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느 때 가족일지라도 그 가족이 같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고 그 같은 이 동역자로 서 있지 않게 된다면 사실 가족일지라도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또 동역자, 정말 같은 진리 안에서 또 같은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 동역자가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깝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같은 진리 안에 서 있고 사명 앞에 서 있는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동역자를 향해서 요한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차라리 우리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안 보고 말면 되는데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사사건건 트집이나 잡고 무슨 대단한 공의로움이나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그저 자신이 으뜸이 되고 싶은 것뿐인 그러한 삶, 그래서 어떠한 선한 일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을 우리가 역시 만나게 되고 있죠. 오늘 요한 3서는 그러한 한 사람에게 요한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큰 힘이 되어 있는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또 그 대조적에 있는 그 반대의 사람에게는 아주 극명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가이오와 같이 동역자들에게 힘이 되고 정말 사랑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그 안에서 자신이 으뜸이 되고 싶어 안달나 있는 사람인가 묻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좋은 동역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나한테 그러한 동역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있나 없나 생각하고 신세 한탄하기 전에 내가 그러한 동역자인가를 먼저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가이오 같이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러한 동역자이십니까?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먼저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이러한 복이 있길 소망하는 거 좋은데요. 요한이 지금 이러한 축복을 아무에게나 지금 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모든 성도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귀한 동역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러한 동역자를 향해서 요한이 지속적으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러한 힘이 되는 가이오 같은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디오드레베 같은 동역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길 소망해요.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가이와 같은 귀한 동역자가 되시길, 또 우리가 그러한 동역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이 지금 가이오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 2절에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속 말하고 있죠. 사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동역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동역자들을 오늘 요한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나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지금 가이오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를 향해 간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역자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 사람 참 귀하지, 그 사람 참 귀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라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해 간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기본 전제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그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무슨 자기 최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간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나,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 기도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함같이, 그래서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오늘 이제 이 가이오가 칭찬받은 이유와 이 디오드레베가 책망받는 이유가 한 가지일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누구냐면 그냥 바울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순회 전도자의 대표였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헬라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그 선교사님이나 풀타임 사역자들 같이 5절에 그래서 형제 곧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대상이 바로 순회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변질될까봐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도 역시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잖아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오해받고 변질될까봐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장막 짓는 일을 했죠. 그렇게 어렵게 사역을 했던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나그네들, 이들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들이 믿음에 그렇게 살았던 그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인 너희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드리는 이 풀타임 사역자들, 그리고 그러면서 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들을 돌보고 영접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어떠한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대접함으로 너희가 직접 순회 전도자처럼 직접 복음을 전하고 풀타임 사역자로 살 수는 없지만 그 전도자들과 동일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순회 전도자로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만 또 누군가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영접함으로 그들을 돕는 동역자로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흔히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순회 전도자로서 살고 누구는 순회 전도자들을 후원하고 동역하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으로 전도자의 역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그러한 사역자들 욕하고 비방하였으며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기는커녕 대접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만행을 저지른 거죠. 여기 잘 보시면 으뜸이 되길 좋아했다는 표현과 또 그가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것을 보아서는 그가 교회 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감독이나 그에 가까운 위치였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본문에 장로 가이오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장로는 이러한 칭찬받는 가이오였던가 하면 또 어떠한 이러한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그러한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고 오래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오히려 이것을 방해했던 만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함이 디오드레베죠, 지금. 그리고 선함은 가이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상한 건 선한 것은 참 본받아지지 않고 악한 것엔 금방 물드는 사실 우리 안에 어리석음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 들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을 넘어 영접하는 일, 대접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선한 것을 행하라, 그렇게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또 반대편에서 그거에서 뭐하냐, 그게 무슨 이득이 되냐, 그게 무슨 비효율적인 일이냐 등등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식이 어쩌네 저쩌네, 오히려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그 귀한 사역에 동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오히려 그거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해요. 그들이 무슨 대단한 신념이나 어마어마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오늘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들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걸까?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선교를 할 때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그렇게 선교해선 되네 안 되네, 맞아요, 맞고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비방만 하고 있고 오히려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후원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고,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게도 여러 사역들을 코로나 가운데서 감당했었고 그래서 여러 교회를 돕기도 했고 또 선교사님을 돕기도 했고 이러한 것들을 정말 마치 가이오와 같이 귀한 동역자들이 서서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것이 뭐가 이렇네 저렇네, 그것이 효율적이네 효율적이지 못하네, 그냥 말만 앞서서 오히려 그것을 후원하고자 한 사람들을 방해한 사람들 역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할 때 흔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대단한 신념을 가졌거나 신앙으로 굉장히 어떤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귀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복음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사도 시대 때나 지금이나 그 순회 전도자들의 삶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죽어라 목회하시고 밤에는 대리운전하시고 그나마도 대리운전에 요즘에 자리가 없어서 나갔다 그냥 돌아오시는 목사님들이 있대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지금도 정말 쌀이 없어서 굶는 목사님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있다고 말했더니 울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 자신이 그동안 허투루 쓴 돈이 너무 부끄러워서 왜 진작 더 주님을 위해 쓰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울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 앞에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정작 나에게는 저렇게 우는 마음이 없구나. 나는 내가 뭐 꽤나 열심히 사역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참 부끄러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도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다시 한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앞에 같이 나오는 나의 동역자 여러분,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일하는 귀한 동역자가 될 때 오늘 요한이 가룟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지속적으로 간절히 구하노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